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5장 2절에서 14절 말씀. 역대하 5장 2절에서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자손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여문의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수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거룩한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언약궤, 이 언약궤를 잘못 옮기다가 다윗 때에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아무나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족장들, 그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왕에게 모여서 4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하나님이 성전을 옮기는 성전의 일을 하라고 지시한 레위 사람들, 그들이 궤를 옮기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궤와 회막, 장막 안에 모든 오늘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룩한 기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쓰여지는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 옷을 메고 올라가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쓰여지는 모든 물건들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선택받은 그 레위인 제사장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만졌다가는 죽음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 회중들이 다 모여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 이 언약궤는 뭐예요?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언약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눈에 볼 수 없어도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대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대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옮길 때 그들이 제사,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과 소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제물들을 드렸다.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드리니, 또 교회가 오늘까지 보이고 10절에 돌판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의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이렇게 나와있죠. 모세가 이 돌판을 받기까지 호렙산에서 40일을 금식했어요. 근데 그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가 없다고 40일을 못 기다려요. 그래서 그 형 아론과 그들이 다 순금을 빼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내서 어때요? 그 돌판을 던져버려요. 그리고 다시 돌판을 또 받으러 가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돌판, 십계명이죠. 십계명. 십계명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태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돌판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언약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다.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바로 성서에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또 계속 정결하다는 게 중요한 게 나오죠. 12절에 노래하는 사람들, 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120명이 나와서 찬양한다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언약궤를 옮길 때, 법궤를 옮길 때는요, 그냥 못 모르고 옮기다가 죽어버렸어. 그래서 한 몇 개월을 나중에 기다렸다고 옮기기도 했었는데요. 다윗 때에. 솔로몬이 그걸 아니까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나팔 부는 자, 노래하는 자. 1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고 나팔을 불고 악기를 울리고 소리를 높이고. 우리 또 대통령이 그 나라의 순방 그 외국에 국빈으로 방문하면 어때요? 막
예포를 쏘고 막 국악대가 나오고 군악대가 나오고 노래를 하고 막 여러 환영 행사를 하죠. 하나님 말씀이 옮겨지는 그곳에, 언약궤가 가는 곳에 찬송과 연주와 감사함과 하나님을 선포하는, 오늘 이것은 뭡니까? 축제 예배. 축제 예배. 하나님 말씀을 향한 거룩한 축제 예배. 그때에 33절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니라. 여러분, 구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움직일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구름을 가지고 말씀이다, 하나님의 임재다. 또 나중에 불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쨌든 성령, 불이든 구름이든 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구름이 하나님은 아니죠. 구름으로 임재를 나타냈다는 것이죠. 14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더라. 그러니까 이 갑자기 구름이 탁 몰려오는데, 야, 하나님이 거하시는구나. 이게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도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는, 이건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제 성전이 건축되고, 성전이 이제 그 안에 건축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이 다 하나하나 정성껏 순금과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배할 때,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말씀 본 거는 뭐예요? 그 안에 다 물건들을 갖다 놨죠. 근데 물건들을 갖다 놓은 것 가지고 구름이 가득하지는 않았어요. 뭐 할 때? 예배할 때,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환영할 때, 그때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한지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성전은 아무리 멋있게 짓고 아무리 아름답고 금은보화로 꾸며도 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오실 수 없는 거죠. 좋은 차, 멋진 집, 외형적인 멋진 옷, 좋은 것을 다 갖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오십니까? 예배할 때. 예배. 아름답게 인테리어하고 멋있는 집을 가져도요, 그곳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새로운 차를 사면 예배해 주세요. 이렇게 개업을 하면 예배해 주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해 주세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초청하는, 하나님을 모셔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이렇게 기도로 예배로 시작하는 거 무엇입니까? 주님을 모셔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이제 내일 보시면 알겠지만 6장의 솔로몬의 축복을 받아요. 솔로몬이 기도가 응답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면 가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세배해라 그러고 그냥 세배만 받고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을 본 적이 없죠. 세배해라, 그건 뭐예요? 세배, 돈을, 선물을 주겠다. 우리가 어떤 또 월요일날 갑자기 동문회 총회가 있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갈까 했는데 갑자기 또 옆에 성현교회 친구 목사님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냥 갔어요.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렸는데요. 끝나고 무슨 뭐 아이패드도 뭐 이렇게 경품도 뽑고 뭐 제가 된 건 아니지만 뭐 식사를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식사도 준비하고 뭐 가는데 뭐 선물도 주고 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갔는데 막 주시더라고.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하게 뭐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기도가 응답되려고 뭐 하고 축복을 받으려고 뭐 하고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그 뒤에 축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달라 그래서 뭐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이 뭘 받아요? 영광을 받으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매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냥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아는 목사님도 저에게들 얘기하는 게 주를 위해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것은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일은 우리가 뭐 그냥 일만 하고 끝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일은 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돈으로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를 위해 일한 것은요. 눈으로 뭐 돈을 받지는 않더라도 주를 위해 헌신한 것이 뭐 당장은 내가 지금 뭐 손해 보는 것 같아도 다 지나고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냥 땅에 떨어지도록 놔두지는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무슨 축복을 받으려고 예배를 잘 드린 게 아니에요. 그는 철저하게 그 아버지 다윗이 섬긴 하나님을 아버지의 유언대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그 왕위가 계속될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왕이 대대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대대로 왕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축복은 날아갈 것이다. 실제로 솔로몬이 여기까지는 잘해요. 근데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끝나요. 성전 짓고 예배드리고 거기서 끝나요. 그 말은 뭐냐면 예배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이어져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만 잘 드리면 끝난 거예요? 오늘날 아마 한국교회가 예배는 잘 드려요. 근데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서 축복을 주죠. 우리 뭐 복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 축복은 곧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6장 7장 막 6장 솔로몬에게요. 아버지 다윗의 때보다 더 많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줘요. 뭐 물질의 축복, 부귀영화, 이런 부귀영화는 성경의 단어예요. 부귀영화, 뭐 그냥 세상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요 하나님이 다 갖다 줘요. 그럼 보세요, 그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또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께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부, 건강, 명예 모든 것은요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또 어떻게 돼요? 쓰여져야 계속. 근데요 솔로몬이 받고 끝나. 거기서 문제인 거예요. 자, 오늘날 수고하고 막 헌신하고 막 그래서요 축복받은 사람 많아요. 간증도 하고 뭐 하나님이 복 주요. 근데요 복을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미국이 이제 새로 대통령을 뽑고 다시 막 일어나죠. 과거에 미국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세계 패권을 가졌는데 그 축복을 잘 사명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 경제 어려움을 겪고 막
다시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핵심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예배다. 솔로몬이 예배에 대한 철저한 준비, 성전에 대한 준비, 또 찬양과 감사 같은 예배는 잘 내려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 여러분, 불평불만하면은 뭐가 찾아와요? 네? 마귀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많이 들어놓는 사람은요, 마귀한테 빨리 오세요. 마귀를 오세요. 뭐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제가 이런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지금 뭘까요? 마귀 빨리 오라고 마귀를 초청하는 거예요. 반대로 똑같은 고난 속에서,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그러니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가정 예배, 또 신방, 어떤 예배를 철저히 드리면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를 여러분이 예배 잘 들어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그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의 임재다. 오늘 여러분이 이 아침 시간부터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러한 예배로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솔로몬이 철저하게 건축을 사명 감당하고 성전을 잘 건축하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다 준비하고 언약궤를 옮기면서 찬양과 감사와 많은 예배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 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구름으로 임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를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볼 수 없다면 느끼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사를 주셔서 이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성문장을 더 찬양합시다. 266장. 주의 피로 입은 샘물 정깃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기피하니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이제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이제의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몸그 피로 씻어 밝히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씻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희생과 헌신과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는 곳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신 그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임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